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가 세 분인가 삼위일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 분이면 세 분이지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1 더하기 1은 2 이것처럼 아주 확실하고 똑부러지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나라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건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 쳐 죽이라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돌로 때려 죽이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뭐 말 잘하다고 상대방이 전곡을 찌르는 말 탁 하면 딱 막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돌로 이 사람 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막 혈기 분하고 등등 해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도 죄가 있지. 저 여인 같은 죄를 졌진 않지만은 나도 죄가 있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양심의 진을 봐서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을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을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 이 죄는 사람들이 보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켜서 발각나서 드러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를 진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뭐 막 살아도 된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도 뭐라 그래요? 나도 너 이제 정죄하자, 이제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제 이 죄값으로 막 그 사람들처럼 막 정죄하지 않고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뭐 하지 않게 있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죄 짓지 않.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세상 나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은 아주 빛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싫어하시죠.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형벌과 진노가 있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진노를 내리시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내리시면서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잘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이 왜 진노를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사랑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죄짓지 말고 이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큰 죄를 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형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죄를 지면 그 형벌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닥치는 여러 가지 재앙들, 문제들, 이와 같은 것들이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게 왔지 그거 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모든 형벌이 죄 때문에 온다 그렇게 말하면 좀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이 내가 죄를 지면 거기에 따른 형벌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형벌이 나에게 되고 올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아주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진노하신도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주 의롭고 거룩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으니까 어떤 형벌을 받겠다,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으니까 어떤 형벌을 받겠다, 거의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세상에서도 보니까 감옥에 여러 번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감옥에 가가지고 다 죄인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너 재판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나오겠네. 그 범죄를 하도 저질러 봐가지고 이제 그 판결을 받아본 죄인들이 그거 잘 알려준대요. 너 얼마 나오겠는데? 너 얼마 떨어지겠는데? 거의 맞답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판사들은 이제 좀 잘못된 사람들은 이제 엉터리를 판단하지만은 정상적인 판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그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죄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벌금 얼마, 이게 다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대로 하니까 양심대로 정직하게 그걸 따라 하니까 대충 하는 거죠. 그렇지만 좀 잘못된 판사들은 이제 엉뚱한 소리 해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려 나가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참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건강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소망이 있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참으로 복받은 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려면, 그런 인생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순종. 죄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지만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 이 엄중한 말씀,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 경고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13장에도 우리 주님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죽은 18사람 그 사람들 같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 인생이 망했습니까? 망대에 올라갔다 그냥 무너져 죽은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영상을 쳐보면요. 인도인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이 아주 높은 곳에 다리를 이렇게 놨습니다. 산과 산 사이를 이렇게 다리를 놨는데 그게 뚝 끊어져 가지고 추락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리를. 그러다가 거기 무슨 그 인도에 무슨 축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를 개통을 했어. 좀 보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지방 정부인가 그렇게겠지요. 거기서 이제 돈 얼마 투자해가지고 그 다리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뭐 기둥도 보강하고 산과 산 사이를 연결했으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뭐 거의 1km가 되는 그 길인데 거기를 이제 아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자를 통해서 그 보강을 지시하고 그 입찰을 받았지요. 얼마에 해줄 수 있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 날림 공사를 했네. 좀 아끼느라고 자기들이 봐가지고 좀 튼튼하다 싶은 거는 그냥 놔두고 이거 썩었네 그런 것만 갈고 또 기존에 그 철공도 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입찰할 때 그 견적선 했잖아요. 그대로 하지 않고 이제 뒤에서 빼먹은 거예요. 공사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위험하다고 그 통행을 금지시켰던 다리를 축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다리를 공사를 해가지고 개통을 시켰네. 그게 그 다리가 지탱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뭐 150명인가 그렇대요. 견적선은 150명이 이제 그 다리로 올라가는데 축제 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산과 산 사이를 연결한 2km짜리 다리니까 얼마나 또 신나겠어요. 300 몇십 명이 몰렸대. 거기 다 300 몇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좋대. 또 젊은 놈들은 거기 가가지고 좋다고 또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막 흔들어댄 거예요. 뚜그러졌어요. 그러니 뭐 거기 죽은 사람도 많고 다친 그 높은 산 꼭대기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그게 그 위에 올라가지고 150명이 정량인데 그 다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300명이 올라가가지고 또 젊은 애들은 좋다고 막 이게 사람들을 겁준다고 흔들어대니 이게 가뜩이나 시공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슬쩍슬쩍 빼먹으면서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해놓은 뚝뚝 끊어진 거예요. 아수라장이죠. 아비규환. 그 높은 데 수백 메타를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 아무리 견고하게 해놔도 수백 명이 올라가서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안 가면 좋습니다. 가가지고 막 다리 한번 그 다리 건너가 봐요. 뭐 그렇지 그냥 kop에서 보지. 올라가서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망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망한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우인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 행복하고 장래가 있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로 이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 없이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은 다르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사람도 그 사람들처럼 망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없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몸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는 그 질서 가운데 막 살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야 그 삶이 존귀하게 되고 그 삶이 행복하게 되고 그 삶이 안정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멘.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와요? 사망. 내 인생에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가 이 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전에는 죄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신이 말씀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죄인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며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니들 세상 사람들 같이 제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겠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부족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멘.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제 마귀가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짓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그 죄가 나에게 내 인생을 망치니까. 아멘.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또 풍성한 생명. 이 나무도 보면 이제 그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위에서 바싹 말랐던 나무가 봄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 막 잎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 나무에게 약동을 해서 그 나무가 확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반드시 내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는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건 없어요. 반드시 크든 작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큰 죄는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내 죄를, 내 인생을 파탄시켜 버립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도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했는데 사실은 고통에 빠졌잖아요. 아멘. 그 고통에 빠져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살아남았으니 또 죄 짓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서는 아멘. 죄를 짓지 말라는. 아멘. 이 죄는 네 인생을 꼭 파멸시킬 거니까. 죄는 정확하게 그 죄를 사람을 찾아낸다고 그랬지요. 아멘. 아도니베색이 한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 점령한 나라 왕을 엄지손가락 2개를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70명이나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나중에 엄지발가락 다 잘리움 받았다. 죄를 져놓고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다.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서 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죄를 무서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심히 고통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내 인생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죄를 피해야 되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각양 죄를 지면서도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황당합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그 사람에게 복이 가지,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가는 삶이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이 온갖 죄악을 지며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일시적으로는 잠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러나 끝까지 보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망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형벌이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기 많지요. 하나님 오시기 전에 이 죄도 졌고 저 죄도 졌고, 그러면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벌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대신 두고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죄값에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것이 죄인데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졌을 때 거기에 따른 벌을 받았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죄를 졌을 때 그 죄값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최고의 마지막 형벌은, 진정한 죄값은 어디에서 갚아지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의 형벌이요. 그걸로 그 값이 치워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와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그 죄값을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성경을 3번 읽다가 예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소선지서서를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떨었어요? 받을 벌. 예, 받을 벌 때문에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도 파리 목숨 것도 더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노아 홍수 때 보면 사람,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지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막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뭐 때문에 떨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 그 죄를 이제 그 죄를 졌으므로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그 죄를 받아 죄를 졌으므로 내가 져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그 제거해 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제거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고마워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꼭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거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뭐 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이 그것도 정해준 재물입니다.
아무것 막 가져가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레위기 4장 같은 데 보면 개인이 죄를 졌을 때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민족 전체가 죄를 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는 이러한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그 지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제물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또 불살라질 때, 그 제물이 불살라질 때 하나님이 너의 죄값이, 너희가 지은 그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이 다 갚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진 것은 다 이제 죄 안 진 것처럼 해주는 이와 같은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 누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값 다 치러주신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그 형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 없는 자다. 죄값을 네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다 치러주었기 때문에 형벌받을 두려움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받을 그 불안,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뭐 한다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지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그에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저주가 이제 그를 덮고 있는데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큰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성공이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성공인 듯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좀 있어 보세요. 망대가 무너져 지어준 것처럼 순식간에 졸지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명을 얻어 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사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각 사람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병으로 깨지고 뭐 재난으로 깨지고 망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가 이제 해결되고 의 가운데 즉 빛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받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됐은즉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구원을 받자 그랬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죄를 집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은 사형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지 말고 살기를 원한다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빛 대신 하나님 크신 이 영광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이제는 빛 가운데 살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 되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프던 몸도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여러가지 뒤틀려 고였던 것들이 풀어져서 평안하고 영통케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겠어. 돌아서서 뭐 해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 내 안에 모셨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는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옷을 빨아입듯이 옷을 깨끗하게 덜어졌으면 옷을 빨아입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백하고 또다시 빛 대신 주님 붙잡고 이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이단, 투기, 분열, 당짓는 것, 분냄, 시기, 분쟁, 원수 맺는 것, 주술, 우상 숭배, 호색, 더러운 것, 음행, 이와 같은 걸 벗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 얘기를 들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같이 어둠 속에 속한 자 되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해서 어둠의 일을 마귀와 더불어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같은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찌들어 있었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아주 익숙해졌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누구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님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받고 자꾸 주님을 찾아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 나무에 봄나무들이 저렇게 막 싹이 나고 이렇게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는 바로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서 그래요? 진액이. 그 생명, 그걸 낼 수 있는 생명 진액이 그 양분들이 쭉쭉쭉 올라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성령의 열매, 그 빛 대신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새 능력, 이제 새 활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사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풍성하고 내 삶이 안정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고 맙니다. 다 망하고 맙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제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죄를 버리고 날마다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방해를 해도 그는 마침내 성공하고 마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그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그 삶이 영광과 존귀로 관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내 삶을 복되고 존귀하게 하려면 뭐하게 열심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찾고 죄를 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존귀와 영광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서 대신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멘. 내 힘으로 못할 때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쁨으로 주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생명길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서로 죄를 지면 얼른 뭐하고 아멘. 자백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빛 대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주님이 거기에 걸맞게 합당한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이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쓰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아멘. 죄는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아멘. 죄는 내 인생을 참으로 험악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빛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75장 찬송하십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로 진리의 싸움을 볼 때 열심히 하여 마음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나이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로 구원의 감주를 믿고 끝까지 싸우러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빛나는 성기요 떡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
끝까지 싸우는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못 받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물게 힘나라. 의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안주는 계속하시고 얼등이 붙잡고 주 예수님 이제 우리로 우리 죄를 씌워주셔서 자녀 삼아 있음을 감사합니다고 이제 우리로 날마다 빛 가운데 죄를 버리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빛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격을 주님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비 흘리셔서 깨끗하게 씌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 흘려 참으로 그 귀한 몸을 죽으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우리의 법의 피로 제사를 받은 주의 백성들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어둠에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취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길 잃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사는 삶에 그 대가는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온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임을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가서 대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데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날마다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죄를 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보혈의 은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죄를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주장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빛 가운데서 성령의 너를 매이며 나아가는 죄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빛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이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 예배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 예수의 형상 거룩을 아버지 본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처럼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같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충만케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옛사람은 죽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배를 주렁주렁 매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 주시는 각양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은혜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 홍승우 감사, 홍지혜 감사,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로 주의 귀한 전에 나와 주의를 구별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나 드린 예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또 찬송 또 감사의 기도 또 예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나와서 주신 바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린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 속히 이루어 주시옵고 감사하며 예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여 그 삶에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풍성하고 형통하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풍성해서 저희들이 쓰고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쓰고 남는 물질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며 베풀고 남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켜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 가도록 일깨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 예비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교회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